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저희를 부르시는 주의 명령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의 인물로 우리나라 교회사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미 에콰도르로 가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인물로 유명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에 의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전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나왔고 한 10년 전에는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휘튼 대학교의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부터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기도하던 중에 남미 오지로 들어가겠다.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들에게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아우카족, 그들의 말로는 와다니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마찬가지로 또래 젊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자신들도 남미 오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남자 선교사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비행기, 노란색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 사는 부족 위를 돌면서 줄에 바구니를 매달아서 선물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계속 보이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보이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그 작은 부족이 이 비행기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노란색 기계새가, 그들의 말로 기계새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다 보면 바구니가 내려온다. 우리를 위한 선물들이 조금씩 있더라. 우리도 거기다 뭘 올려보자. 그래서 바구니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몇 달이 지속되자 선교사들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좀 친밀한 관계가 된 것 같다. 우리 한번 내려가서 저들을 만나러 가보자. 강유역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놓고 그들이 그 아우카족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슬프게도 그 아우카족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명의 백인 남성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창으로 그들을 찌르고 살해한 뒤 강에 버렸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도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짐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체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그렇다면 저들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1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남편을 잃었던 미망인 젊은 과부 동료들과 함께 또 어린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우카족이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용납되었고 그들 부족과 함께 5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제 다른 부족에게 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올 때 그들 가운데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 3명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모두 처음 그곳을 찾은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떠나갈 때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자신들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여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이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12월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대강절에 나누었던 말씀이라서 본문을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사순절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또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3, 작은 완전수인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 참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번 참아라 라는 말은 사랑의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내의 한계로 3번까지만 참아라 라고 제안한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랍비들하고는 다르겠지, 3번처럼 작게가 아니라 그래도 한 7번 하면 되게 잘했다고 하시겠거니 라고 해서 여쭈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7번이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더 나아간 거죠. 어느 쪽이든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여쭐 때에는 설마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참아주려면 사람마다 7번을 참을래도 그렇고 하루에 7번을 참을래도 그러면 언제 화를 내겠는가? 이거 화내지 말라는 건데 인간적으로 설마 그러시겠어? 그래도 어떨 때는 화를 내라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뒤에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뉘앙스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더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보면서 쟤는 아직 300번 더 용서받을 수 있어, 저거 13번 남았네 라고 카운트를 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 용서의 범위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횟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 자체로 어떤 보상이 돌아옵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이 만회됩니까? 그 사람이 끼친 피해가 없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란 단지 허물을, 과실을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하실 사역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려는 그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신 중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한히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단위가 다르니까 1만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이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한 사람이 결산하려고 나왔는데 손실이 3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받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 비현실적인 금액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1만 달란트요? 했을 겁니다. 임금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나라 돈을 그렇게 써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갚아라.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너도 팔아라. 너의 가족들도 다 종으로 넘겨주어라. 이 손실을 최대한 메꿀 수 있는 대로 갚아라. 평생 종살이를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생각한 신하가 엎드려서 빕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도저히 그 비참한 일을 감당할 자신도 없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두 번째 놀라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무슨 낯으로? 용서해 준다고 돈이 메꿔지는 것이 아닌데 무슨 낯으로? 근데 임금이 그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 그러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너는 자유인이 되어라. 탕감해 준다는 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끼친 손실 마이너스 1만 달란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너에게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용서입니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은혜입니다. 이 신하의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임금의 말 한마디로 없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재정이 풍부한가 보다. 왕이 진짜 가진 게 많은가 보다. 두 번째, 이 왕은 진짜 사람 좋은가 보다. 진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왕인가 보다. 저걸 어떻게 용서하나? 저걸 어떻게 용서하나?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풍요와 자비를 갖고 계신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비유구나.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풍요로움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나갔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막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겁니다.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잖아.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 내 모든 빚 탕감받은 날, 기쁘니까 저 사람을 나도 용서해 주가마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이냐?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열심히 숨만 쉬면서 벌어 모은 돈이 100데나리온인데 내가 그 100데나리온이 있었으면 내가 왕에게 아까 1만 달란트는 못 갚아도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봐라, 저거 아주 괘씸하네, 이야 하면서 성경 그대로 목을 붙잡고 내 빚을 갚으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오늘 본문 26절과 29절은 주어만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 종이 자기가 임금 앞에 그렇게 했을 때 임금은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 동료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갚겠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앞에 임금에게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꾸며냈다는 뜻입니다.
야, 누가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입으로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뻥이지. 갚았으면 진작 갚았어야지. 나를 만나니까 갚겠다고 그래? 그러니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을 자기가 믿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가둡니다. 일할 수 있는 가장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그 집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나가서 품을 팔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그렇게 돈을 벌어와야 가장을, 남편을, 아버지를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이 저지른 건 무엇입니까?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그 동료와 가족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종의 이 악한 행위가 알려졌습니다. 임금이 듣고 그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32절에서 악한 종아! 이전에 불쌍하게 여겼던 그 종을 향하여 야, 이 나쁜 녀석아! 사실 이것이 원래 그 종이 들었어야 했던 평가였습니다. 임금의 재산을 지키고 보존했어야 하는 종이 오히려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약하고 무능력한 종아, 임금이 처음부터 그렇게 꾸짖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임금은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는 모습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임금이 그 종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몰랐을까요? 그렇게 큰 손실을 입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임금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는데 참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이 받은 용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빚진 것에 비해 보잘것없이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에게, 동료에게 행한 것은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그 종을 용서해 주었던 임금의 마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아, 종이 동료에게 베풀어 주었어야 하는 건 뭘까요? 자신이 받았던 긍휼,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종은 동료를 심판했습니다. 임금은 종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를 심판합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7번씩 70번이라는 그 수에 대한 확실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횟수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해, 내가 당한 손해, 그리고 내 성품을 저울질한다면 어쩌면 3번, 아주 잘하면 7번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은 손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해 본다면 용서의 횟수, 범위 제한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용서는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라는 명령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용서, 이를 악물고 내가 너를 보내준다, 이 용서는 언젠가 우리 안에 다시금 분노로 일어납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입은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라.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인물 중에 비행기 조종을 맡은
네이트 세인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후에 엘리자베스가 아웃가족에게 들어갈 때 이 네이트의 아내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트는 5살 된 어린 아들 스티브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들 부족은 이렇게 약해서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없다. 엄마와 함께 살되 낮에는 우리 전사들로부터 남성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주간 위탁을 해라. 입양을 해라. 각 가정의 입양의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스티브는 가장 큰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웃가족의 전사이자 우두머리였던 민카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자연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장성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민카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민카이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이전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스티브가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민카이에는 아웃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민카이에는 스티브를 비롯하여 자기들이 죽였던 선교사들의 자녀 3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스티브는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삶을 보조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양아버지 민카엘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스티브의 자녀들이 민카엘을 할아버지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티브의 딸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그 사망한 날은 하필이면 그 소녀가 20세 된 소녀가 음악으로 세계 선교 여행을 1년 동안 다녀와서 그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 자리였습니다. 다들 케이크 초를 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아빠 머리가 아파요. 잠깐 쉴게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쁨의 날이 슬픔으로 바뀌고 모두가 비통해하고 있을 때에 슬퍼하는 스티브 앞에서 이 민카이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쓰던 창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누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손녀에게 병을 보낸 것이냐. 내가 그걸 죽여버리겠다. 스티브가 민카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민카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딸이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그곳에서 다시 만날 텐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를 통한 결실이 이처럼 큰 사랑과 위로와 소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티브는 이 사랑과 용서,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사람을 용서했던 그 용서가 다시금 흘러온 것을 대를 이어 전하고 싶어서 아들 이름도 민카이, 손자 이름도 민카이라고 지었답니다. 원수의 이름이 저주와 증오의 이름이 될 뻔했던 그 이름이 사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소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망했을 때 짐 엘리엇과 네이트 등 그 동료들이 창에 목숨을 잃었을 때 나중에 미국에서 찾아간 조사단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총을 가지고 있잖아. 총이 있었잖아. 다들 장전된 상태였잖아. 왜 이들이 자기 총을 쏘지를 않은 거지? 그들은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들을 향하여 내밀어지는 창에 그냥 목숨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탕감받은 1만 달란트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받은 100데나리온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사이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폭, 극단적인 선택, 따돌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야기.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폭력으로 시원하게 쳐부수고 무찌르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선호를 받습니다. 더 글로리 다들 좋아하시죠? 이 간격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간격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면 그럼 또 모두가 행복하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고마워할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할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들,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세상의 최고 상 호구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땅의 것들을 내어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과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다 품을 수 없고 많은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들, 손해를 끼친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다시금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끝끝내 끝을 보려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